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계속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 어떤 한 아버지 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 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들 둘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들 둘 키우, 제 집 딸아이가 아들 둘 키우는데, 야, 진짜 그 엄마 위대하신 엄마.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 둘 키우셨는데 참 대단하신 어머니세요. 네. 그 아버지 밑에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빠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날 이 두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예!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얘하는 애가 첫째 아들이에요. 이 맏아들은 책임감 때문에 일단 예! 해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여러 사정이 형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갔다 안 갔다? 안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안 해. 이 둘째 아들은 정확하게 이 애들이에요. 이게 둘째야. 둘째는 뭐다? 항상 지 일만 생각하는 애야. 그래서 아빠가 뭐 시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못해.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뒤돌아서 보니까 그래도 아빠가 시키는 건데 하고 마음을 돌이켜 밭에 가서 일했다. 그래서 3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신앙인으로서 아멘 합니다. 예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속에서 우리는 맏아들같단 말이에요. 예 합니다. 아멘 합니다. 누구보다도 힘차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 따라 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왜 그럴까요? 사명은요, 명령입니다. 명령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사명은 내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명은? 예. 사명은요, 참 신기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일 하라 하면 내가 밤새도록 하겠어. 맞죠?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내게 뭐 하라는 명령을 보면 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사명이 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명령 따라 순종 안 하는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잘 파악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일은 모조리 다 내가 싫어하는 일 쪽에 다 포함되어 있어. 신기하죠? 사명은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요, 목사 절대 안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명입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이제 남은 여생을 무엇을 하며 살까라는 목록 속에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으며 이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모든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뭐예요? 어떤 새로운 명령이 내게 떨어질 때 내게는 어떤 가능성이 많냐? 말로 예 해놓고 뒤돌아서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하길 원치 않아.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야. 그렇게 되면 맏아들같이 결론은 뭐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왜 내게 주셨을까?
이제 곧 내가 싫어할 일을 요구하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해라. 사명이라는 것은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 사명이 아니야. 사명은 네가 싫어하는 일이라고. 노아 시대에 사명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6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명자 그러면 믿는 이들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이들을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종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의 부르심, 사명자의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자,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를 믿는 성도들과 백성들을 잘 살펴보시니까 그들의 마음밭이 항상 그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아까 24절 찾았어요? 23절 봅시다.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아까 6장 5절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무슨 잣대를 갖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요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다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명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은 거창하게 팻말이 걸려 있는데 실제로 마음의 동기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지 않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했다가는 내 능력이 모자라 남들한테 수치감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한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피한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너는 사람의 일, 너 자신이 좋아하고 바라는 일만 하려고 하는구나. 노아가 살던 그 시대,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명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저 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요 이런 거 하면요 잘해요. 그죠? 만사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인데 모두가 다 하는 이구동성의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믿는 백성들, 사명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루고 싶고 성취감을 누리고 싶은 일들만 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원인은 뭡니까? 6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뭡니까? 육체의 소욕 따라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따라. 근데 이게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암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암세포가 누구에게도 들어온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주의 백성과 사명자들 속에서 침투되어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명자들이 세상 속에 있는 딸들 같이 거주하며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교류하면서 내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암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근원입니다. 육체의 정욕 따라,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 따라. 왜 사명은 내가 싫어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왜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까? 왠지 아세요? 사명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사명을 싫어합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항상 주저합니까? 왜요?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신나게 자기 일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신나게 합니다. 밤을 꼴딱꼴딱 몇 밤을 새우면서도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몇 년 전에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밤이 새는지도 모르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맞습니다,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하네. 너는 내가 시키는 일에는 열정이 부족하다. 네 안에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정은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일에는 열정이 120%가 나오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너는 열정이 20%밖에 안 쓴다고.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신 제 간증이 뭐야? 옛날에 이런 말이야. 동대동이라는 말 아시죠? 옛날 이런 말 썼어요. 왜? 똑같이 하란 말. 동대동. 네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이 있다면 그 동일한 열정만큼만이라도 주의 시키는 사명 앞에 열정을 쓰지 않겠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꺼리낌이 되는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싫어하게 된 뿌리를 찾아보니까 내 주도권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은 주님의 주도권 아래 철저히 내가 없어야 되고 내가 철저히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 사명은 내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명은 맞습니다. 세상에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지만 사명의 일은 유일하게 내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 일 속에서는 나의 주도권이라고 하거나 일도 발휘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사명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열심히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고 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신기하게 사명 앞에 서면 열정이 쫙 내려간다니까요. 왜요? 내 주도권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는 주체자로서 내가 주도적으로 못하는 것만큼 인간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그 싫어하는 앞에 좀 표현해 보세요. 엄청 싫어하는 일 아니면 막 허벌나게 해든지 어떤 걸 표현해서 사명은
뒤게 정답 나왔네. 사명은 좀 표현하세요. 자, 사명은 내가 엄청 싫어하는 일이야. 사명은요, 신기해요. 사명은요,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명이에요. 왜요? 내 주도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사명을 행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엄청 큰 유익이 내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까 본문 속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첫 번째, 이 경외함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 따라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경외는요, 잠언에 많이 나오죠. 잠언에 나오는 경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경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개념 정의는 뭐냐? 명령 따라 말씀 따라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경외한다고 말해요.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누구에게 썼어요? 노아에게 썼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썼단 말이에요.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기 싫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것도 120년 동안, 120년, 120일도 아닙니다. 120주도 아닙니다. 120년의 긴 세월 동안 노아가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갔단 말이에요. 그게 경외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요? 당대에 그가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데 자기의 주도권을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사명을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 온 집이 다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가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이 믿지 않았던 자기 가정의 영혼을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중풍병자 사건을 보시면, 이야기를 보시면 중풍병자가 자기 믿음 때문에 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올라왔던 친구들, 그 한 영혼을 위해 예수 아니면은 이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그 친구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 한 사람의 경외함, 사명 따라 순종하는 걸 보고 어떻게 돼요?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 그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 그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 순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복이 큽니까? 적습니까? 큽니다. 큽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정죄한다는 말이 뭐냐?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하고 있지 않는, 사명의 자리는 있는데도 자기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일만 하는 이들에게 정말 사명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 속에서도 누군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명 순종의 빛을 보고, 아, 사명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내가 싫고 피하고 싶은 일을까지도 하는 것이 사명이구나.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이웃이 보니까 지친 모습으로 또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쉬어. 안 돼, 가야 돼. 이러면서 또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또 가네. 그죠? 그러면서 이 이웃은 뭘 보여요? 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싫은 일이구나. 그죠? 근데 그들은 싫어하는 일을 오늘 밤도 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사명은 원래 교인들도 다 싫어하는 거네. 그런데도 싫은 일을 하고 있네. 그게 사명이구나. 우리 다 싫은 일 하죠. 지금 올해가 3주년밖에 안 됐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우리 언제 은퇴해요? 언제 명퇴해요? 우리의 파견한 이 연수가 3년밖에 안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여기서 다 늙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싫어하는데도 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은요, 어느 누구도 좋아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늘문의 주의 사자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뼈대에 있는 말이 나와요. 예배 드리기 싫죠? 그러니까 다 좋다 그래. 오늘 몇 시까지 하고 새벽 5시까지. 에이, 나도 하기 싫어. 그죠? 맞습니다.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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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씨, 오고 싶지 않은데 왔단 말이지. 그죠? 이거 사명입니다. 사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명자들에게 사명을 순종하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게 세상을 정죄한다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이 믿음 따라, 무슨 말이에요? 사명 따라 사는 것, 사명 따라 순종함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내가 후사가 되었다, 내가 얻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사명을 순종함으로 얻는 이 의로움을 함께 맛보자고. 그래서 그 맛을 사람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를 보면요, 6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시작.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눈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 속에서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판단은 어디에 기준되죠? 너는 내가 명령하면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마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명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명의 결말이 7장 1절까지, 이게 120년이 지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7장 1절하고 6장 9절은 120년의 차이가 납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네 마음은 참 귀하구나. 너는 어떤 명령을 내가 내게 내려도 너는 너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묵히 종의 마음으로 모든 명령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너에게는 있다. 그게 의인이었다. 의롭다. 그런데 120년 후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칭찬해요?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의 주도권을 점점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나에게 지켜주시기 위해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명 수행을 우리에게 왜 요구하시냐? 왜 사명 따라 살으라고 하냐?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요, 내 주도권을 죽이지 못합니다. 사명에 머물러 있는 자가 복이 되는 이유는 머물러 사명을 수행하면서 나 자신의 주도권을 죽여가는 하나님의 치료가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그가 처음 그 좋은 마음, 옥토를 가졌지만 그 옥토가 120년의 사명을 순종하는 기간 동안 더 기경되어 마지막까지 가졌던 그 첫 마음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명은 나의 의로움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주도권을 행사하고픈 교만의 영이 내게 불쑥불쑥 나올 수밖에 없는 나,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면서 그 교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 순종은 우리에게 엄청 큰 복입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이에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내게 주신 그 첫 마음, 의로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주님이 나의 경외함을 보시고 그 영혼들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세상에 사명 감당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진짜 사명은 내가 잘하고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나의 사명의 삶을 통해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나와 함께 사명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의로움 우리 다 함께 받아 누리자고 전하는 빛의 사자로 주님께서 쓰임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복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명은 결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사명은 내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걸 알면 내가 주님의 명령과 사명 앞에 싫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싫어하는 근원이 뭐라고요? 내 주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사명의 길이기에. 그렇지만 그 길을 걸으며 나는 나의 주도권을 점점 내려놓는 경외함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은 항상 부담되고 항상 짐스럽고 또 무언가 요구하실 때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봐야 될 일 때문에 항상 주저했던 나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사명은 그렇구나, 모든 인간에게는 다 싫어하는 일이요 피하고 싶은 일이 사명이구나. 오늘도 주님,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내게 맡기실 때 더 주님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